밖에서 이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49제 막제 이제 지내잖아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절이 부처님을 모신 우리 가람이 원래 제사 지내는 도량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과거로부터 이 많은 불자들이 밖에서 하던 모든 것을 이 부처님의 증명하에 모시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모시던 모든 행사를 다 절에서 모시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의식이 아닌 49제도 절에서 모시는 겁니다. 우리 집도 이제 제사, 옛날 분들은 제사를 그렇게 지냈겠지만 보통 집에서 제사 지낼 때 49제 그리고 100일제 그리고 1년제 3년 탈상까지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 의식을 이 부처님 전에 증명하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렇게 모시는데 이 절에서 모시는 의식은 그래서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일단 절에서는 절을 세 번을 하죠. 부처님 전에. 사실 4번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전에 3번 하는 것을 빌어서 통일을 해서 절을 3번 올리죠. 밖에 사람들은 산 사람에게 절을 1번 하고 돌아가신 분께 절을 2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어떤 예를 갖추는 것에 대한 그거거든요. 사실 부처님께도 절을 1번 했지 뭐 3번 하진 않았죠. 부처님께 3번을 할 수가 없죠. 접종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을 3번 부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이 산 사람에게 절을 1번 하고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2번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거든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 예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을 2번 하는 것이다. 1번 더 해서. 그래서 왕들은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나 왕비는 절을 4번 받았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천황 황제는 절을 9번 받았어요. 이게 계급을 나눈 거거든. 계급. 그래서 그 중간 언저리에다가 부처님을 끼워 넣어가지고 절 3번 한 거지 아닌가 몰라. 원래 1번 했던 거.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절에서 49제를 하니까 그래서 절을 부처님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있는 분이든 다 어떤 분이든 나에게 존귀한 사람은 의미는 부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는 다 부처님과 같다. 그 정도로 다 존귀하기 때문에 절을 3번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들어서 안과 밖을 좋아야 돼요. 안과 밖을 좋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되고 안과 밖으로 얻어가야 되는 것처럼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안과 밖이 좋아야 돼요. 절에서 하는 기도든 제사든 어떤 뭔 행사를 하든 다 안과 밖으로 좋아야 됩니다. 일례로 기도를 얘기하면 내가 절에서 실컷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는 성실히 일하고 집안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것처럼 또 집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과 밖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절에 모신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께 발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 부처님께 대한 간절한 돌아가신 분, 제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간절한 발언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느냐?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지나가는 일은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긍정으로 답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나한테 긍정으로 답이 들어와야 되거든. 긍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삶이 안 좋았던 일 같은 경우는 나에게 고통이 되거나 슬픔으로 가득 차죠. 절대로 그게 바뀌질 않거든.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조건을 받는데, 조건 지어짐이 이 불교에서 가장 큰 이 세상의 근본 탄생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 지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아프기도 아프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고 조용히 막 편안히 죽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죄를 올리거나 뭐 하려고 한다면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서운한 게 있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래도 내가 미워하지 않게끔 됐을 때 돌아갔을 다행이다. 내가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무엇도 세상에 친구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끝까지 그 관계를 지속하지만 나중에 미워지면 이거는 정말 최악이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미움이 좀 덜했을 때 가서 다행이다.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가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몸을 가지고 되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다시 인연이 되기를, 그런 간절한 발언으로 편안히 가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투영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상대에게만 바라는 것이, 상대를 위해서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투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그게 녹아나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은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밥 한 술도 떠먹여 줄 수 있고, 다리라도 주물러 줄 수 있고,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제자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막지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제사거든요. 이 제사에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져줘야 된다. 왜?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대령 관역을 하고 부처님 전에 예경을 드릴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해드리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